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서 해석학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로서의 성경입니다. 기억절은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오늘은 이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성서 해석학을 지금 저자분께서 이번 주에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그 성경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의 상징적인 동문으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 사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는 이제 고음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는 표범의 모습으로, 로마는 그 철리를 가신 아주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일 사람이 그를 이렇게 그 바벨론 거기를 이제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그 바벨론 성은 성벽 두께가 4m 7m로 된 내성과 외성을 가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 거기 문이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8개.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에 그 120마리의 사자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예, 그 독일의 무슨 그 박물관에 그게 전시가 돼 있다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누가 뭐 증명을 해준다고 그래서 사실이고 증명 안 해주면 뭐 거짓이고 그런 게 아니죠. 예. 예, 우리는 세상의 역사로부터 증명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그 행위 사상에 입각했을 때는 행위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 보니까 그 백성을 그 불특정 다수에서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교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인을 추수하는 것 뿐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는 씨를 뿌린 자가 따로 있고 이제 고생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너희는 수고도 아니하고 그 삭도 받으면서 추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그 태초에 계신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 역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역사의 어떤 그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것이고,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역시 행위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도 예수님을 이제는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한번 잠깐 다뤄요. 다루고 계속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은 증명이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자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뭘 증명을 시켜주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만들었다. 내가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로 되는 것이지, 뭐 증명을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네립이 그 BC 700년에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는데 그 사네립이 살던 니느웨, 그 니느웨의 그 벽화가
그 뭡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한 벽화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찔렀던 그 이스라엘의 한 도성이 있었거든요. 라사겐가 나니겐가 뭐가 있었습니다. 그 벽화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립은 그 열왕기하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사자인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셔서 하룻밤에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 죽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내립이 얼굴이 뜨근뜨근한 상태에서 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걸 봐서도 그 BC 700년에 있었던 그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전쟁도 사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제 성경이 맞다, 역사적으로 사실이 맞다. 이게 행위에 입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증명해 줘야 되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교인을 만들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사실은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렌 G 화이트이 그걸 또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자분도 그걸 또 싫어요. 화이트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이 세상의 뭐 역사의 증거를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nothingness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나 그들의 어떤 신의를 원하지 그거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 교회 증언 금요일 날입니다. 교회 증언 8권 325페이지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자는 성경의 신성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번 주 교과에도 이제는 신앙은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믿는 거에 대한 반응이다, 행동이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모세, 라합 얘기를 합니다. 라합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으로 숨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그러니까 두 정탐꾼, 두 증인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에서 유숙한 집이 어디예요? 라합의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는 거고 여호수아도 잘 모르잖아요. 이름만 상징하는 거지 예수님을. 정탐하러 보냈지 두 사람을 라합을 구원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러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계획은 13바퀴 돌아서 무너뜨리는 거니까 무슨 정탐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두 증인을 보낸 것은 라합을 구원하라고, 그 많은 그 여리고 성의 그 큰 성의 그 한 집을 선택했는데, 예? 그 기생의 집, 이 기생이라는 말은 자나거든요. 자나. 창녀라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창녀에 가늠하다, 행음하다. 보기 좋게 기생이라고 쓴 거죠. 이것도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라합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생이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생의 집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녀. 이 성경에 창녀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유다가 창녀와 잠자리를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죠. 그게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세기 38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더라. 자기 누굽니까?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때 쓴 말이 자나, 똑같이 기생 앞에, 라합 앞에 들어간 기생이에요. 그 누굽니까? 저기 야곱이 바달 아람 삼촌 집에서 왔다가 세겜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데 세겜에 들렸다가 그 디나, 그 딸 디나가 그 동네 여자들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때도 오빠들이 와서 하는 말이 31절에 34장 31절 창세기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세겜 사람 다 죽인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다 할 일을 핑계 삼아. 그러니까 이 창녀 라합은 정말로 구원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율법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어둠이에요. 악이에요. 그건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말 나는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 자로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나를 사유하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마땅히 죽을 자로 내가 어떻게 나와요? 그 정죄의 직분을 가진 율법에서 나온다고요. 그럴 때 그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 원래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누가복음 23장 40절에 그 율법의 역할이 잘 나왔죠. 그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막 뭐라고 그러는데 한 강도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할 때 이 우편 강도, 한편 강도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할 때 이게 율법의 정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이 정죄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받아들인 거예요. 이 한 강도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이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뭡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그 구속주를 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준다고요.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죽을 자로 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을 자로 돼. 근데 그 율법이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율법이 가버리게 되면 그 율법은 그에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갈 길이 멉니다.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고고학 박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자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는 성경의 신성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 그는 과거에 속한 인간적인 사상에 의하여 성경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죠. 과거에 속한 인간적인 사상이 뭐예요? 역사에 의하여 성경을 시험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피스티스는 밀고 들어오다. 이 피스톤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죠. 피스톤 아시죠?
그 주사기가 밀고 들어올 때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고 우리의 욕심이 나가는 겁니다. 밀고 외부에서 눌러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500번 이상은 불렀습니다. 제가 이 결벽증도 있고 또 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집사님도 이제는 제가 혹시나 해서 아까도 기도를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짧게는 15년 동안 길게는 30여 년간 정말 주님을 찾고 진리를 찾았는데 어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저도 사실 좀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어느 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안 되면은 1분 1초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에 어느 집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길래 그건 맞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근데 저는 1초마다 예수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언뜻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물어봤을 때도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고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푸시슈테스 거짓은 옳은 줄 아는 거짓이거든요. 성경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실제로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슬기로운 철에 미련한 처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거기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한 흑인이 한 경찰이 이렇게 무릎으로 목을 눌렀는데 막 숨 못 쉬겠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누르고 있는 바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미국 전체가 지금 들끓고 있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장인어른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주님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진정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의 폭동이 그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쌓였잖아요. 계속. 계속 이게 길게 잡으면은 언제입니까? 1963년, 64년에 노예가 해방된 이후로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유색 인종에게 있었다고요.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이게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없고 이 사건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도 처벌하고 끝나고 했었겠는데 계속 뭔가 쌓였다고요. 이게 겉보기에는 한 사건 때문에 터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예수님 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어렵게 갈 게 아니라, 아니, 너무 쉬운 게 있는데, 사실은. 예수, 예수, 예수 하면 되는데,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가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복음은 쉬운 거, ABC처럼 단순한데, 제가 너무 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고, 예? 오늘 아침에도 누가 통화하면서 왜 선지자 노릇하냐, 왜 교주 노릇하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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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막 500번 이상 하는 찰나에 전화가 온 거였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 저도 막 약간 폭발을 해가지고 막, 예, 또 논쟁이 막 벌어졌죠, 약간은. 한참 논쟁을 벌어지다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아, 제어해 주십시오. 예, 제어케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해 주소서. 어떤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예수 예수 하시는 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라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병 고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어느 한 형제가 주님, 내 형이 상속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그거 나한테 분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도움 다 받아요, 사실은. 근데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수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가보면 바울은 3번씩이나, 3번이라고는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거든요. 예. 어느 학자는 뭐 시력이 너무 안 좋았다, 저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번은 그가 간질이 있었다. 간질은 약간 뭐 정신병 일종이잖아요.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막 간질해버리면 이게 복음이 먹혀집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정당하다고요. 주님, 이걸 고쳐주셔야 제가 복음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신 거죠. 예. 왜냐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 저는 어제 잠시지만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뭐 아름다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집사님 예수님 만난 게 맞아요. 예, 맞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뭐 500번 예수님 예수 예수 했지만 이게 오히려 막 그 전화 끊고 배만 더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배가 약간 아픈데 예. 이렇게 저처럼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분은 진실하게 정말 예수님 찾아 붙들어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해서 응답이 오면은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그냥 예수가 그게 하나님이죠, 이제. 그렇잖아요. 이거 오해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쫓아다니세요. 이렇게 아브라함만. 예. 오늘도 저자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근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기근이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고요. 거기 아예 살려고 갔다고요. 거류하려고. 예, 거주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니까 기근이 나고 어려우니까 다시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으로 하나님 가지 말라는 땅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창세기 20장에서도 그 그랄과 술 사이, 술은 애굽과 가까운 데거든요. 그 가데스와 술 사이 그 그랄에 거했는데 거기서도 또 자기 아내를 또 아비멜렉한테 갖다 주고 허락을 하고 바로 그때 그랄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21장에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지금 어느 교인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번씩이나 그것도 아주 예? 사라가 아름다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거지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다 하면서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자꾸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서 이렇게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시지만은 왜냐면 창조의 그 기쁨을 참여하라고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집사님 들으시면서 또 오해 안 하시길 바라겠는데 우리는 어차피 진리를 찾아가거든. 저는 그래요. 예수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그게 맞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굳이 뭐 공부를 이렇게 2시간씩 그것도 모여서 그것도 뭐 코로나 있는데 또 그냥 또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그것도 신경 쓰면서 또 주위에 또 시끄럽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정말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저도요, 제가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예, 무서워서 죽겠다고. 예, 죽음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여 하고 막 찬미가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이 찬미가였거든요. 사실 이 찬미가 부르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줄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이제는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잠시지만 5분간 거기에 싹 빨렸단 말이죠. 예수. 그러면 나은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거지 우리의 병 나음을 위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연약한 거로 아프면 안 되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이제 예수를만 위해 살아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지 예수님이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 하는 게 그 말씀을 전하시면 의도는 알겠지만 그게 잘못 이렇게 듣게 되면은 결국은 성경 공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진실과 충신이라고 나왔을까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렇게 예수란 이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또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그 이마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이렇게 예수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은 중국 사람은 예수라고 하지 않고 야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지저스라고 그러고 불어로는 다른 말도 하겠죠. 스페인어도 다른 얘기하겠죠. 한국어는 예수, 헬라어는 예수스예요. 이예수스. 정확히 말하면 이예수스. 그러면 뭔가 통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이게 뭔가 이렇게 묶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어제 이제는 그 간증하신 집사님도 그 말씀이 진실은 통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하나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오해가 없을까요? 참.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 될수록 너무 교묘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요한계시록의 13장에 거기도 교회예요, 교회.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할 때 그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마디일지라도 예수님 제어해 주십시오. 그냥 그 한마디일지라도 그 30년간의 그의 인생이 담길 수 있거든요. 예, 아버지. 우리가 전에 김기곤 목사님이 선교 80주년 그 교과 시간에 교과 5분인가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데 어떤 믿지 않는 분이 거기 왔다가 그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듣고 아버지가 계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전하는 게 꼭 맞아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저도 아까 전화 통화한 그 장로님하고도 제가 전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보고 듣고 한다고. 예. 재림교회 것도 듣고 뭐 보내오시면 들어요. 저도 다.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저도. 예. 거기서 또 하나 실반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은 사실은 이게 수요일날 공부할 주제인데 이게 나오네요. 결국 또. 예. 그 예수 그 전하시는 분이 저로 생각을 엄청 하게 어제 밤 늦게까지 생각하게 하고 성경을 찾아보게 하고. 왜냐면 저도 그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고 싶거든요. 저도 그냥 예수 모든 게 다 풀렸으면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오전 내내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혹시 님자 안 불러서 님자 안 붙여서 그런을까 해가지고 전 또 예수님 막 했었거든요.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 저 진짜 잘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고집만 셉니다. 주님, 가르쳐달라고. 저도 쉽게 가고 싶죠. 진짜 그 한순간에 그동안 30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다 그냥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얘기에. 그 마력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진리라면은 성령의 능력이겠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성경 연구를 다 했네? 그게 결론이라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중심적인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왜 예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란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거든요. 거기에는 예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남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는 예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이 자주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소중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폄하시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근데 나는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걸 표현하는 건 아니고 어느 은혜라는 한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돼. 안 돼. 근데 나는 돼. 그래서 우리가 나는 됐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이렇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됐는데가 나의 의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가 헬라어 히브리어가 잘 되는데 여러분 왜 안 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못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냥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일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나를 대우하신다니까요. 그게 예정이고 그게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작정, 태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냐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화이트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과학에 속한 인간적인 사상에 의하여 성경을 시험하지 않는다. 과학이 됐건 뭐가 됐건 다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는 인간적인 사상들을 오류가 없는 표준으로 시험한다. 그렇죠. 반대죠. 인간의 역사와 어떤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지. 그것이 인간적인 사상, 그 역사, 문화, 옳은가 그른가를 오늘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을 진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계속 진리를 찾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로 섬세하고도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탄의 기별을 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섬세하고 교묘하게 사탄의 기별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늘 저는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무식합니다. 저를 좀 자세히, 좀 배려 있게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쌓으신 이 성경 말씀을 일순간에 지워버릴 거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살아온 세월을 어제 이제 제 아내도 간증하시는 집사님과 이제 동의를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 아내도 이제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제 아내도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부르거든요. 제가 그거를 부르지 말라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행위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측량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한 단어로 묶을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이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름.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1315번인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만 나와요. 한 장에 5번씩 나오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물론 인간이 모음을 붙여서 만든 발음이지만 6,500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920장 중에 929장 중에 그 한 장에 7번씩 나와요. 7번씩.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의 어원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3,500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통틀어서. 이름을 부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 놓으셨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도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그냥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전하는 거지. 그 목요일 날 그 저자분이 쓰신 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단지 어떤 것, 어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제까지 참 이 교과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제 판단에서는 걱정이 돼요. 계속 행위로 가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에 해당되는 예언신을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화이트부인이 그 성경 공부대로 행동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분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니까요.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 그 안다고 하는 게 그 야다, 동침하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동침하다, 사랑하다. 참
신앙이란 어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아닙니다. 어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지 행동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행동은 하나님만이 그 아사 창조하다 만들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아사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만들었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그런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분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동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맞다는, 자기가 왔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이렇게 열매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봤더니 뭐하고 맞아요? 사본하고 맞아요. 사본. 이 율법이 예수님 빛을 못 만나게 되면 그냥 그림자예요. 어둠이라고요. 율법이 어둠이라고요. 그림자는 어둡잖아요. 시커멓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한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출애굽기 16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한 달 더 지난 거예요.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과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그는 그때 고기도 먹고 떡도 먹으면서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고요. 기적을. 자기들은 살리시고 남들은 다 죽이는 기적을 봤다고요. 뭘 잡을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근데 그때예요. 그때만이 그게 된 거예요. 그때만이. 그게 은혜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안 오냐. 예? 하나님이 그러시 6절 8절 6절 보시자고요. 우리 전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인데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 이제는 고기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고기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예? 복음이란 이 말이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저녁엔 고기, 아침엔 떡. 예. 그때 우리가 이 말씀 연구할 때 너무 은혜가 있었는데 사실은.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저녁엔 고기, 아침엔 떡. 그래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응답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젖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말씀 연구라고요. 그게 말씀 연구. 아, 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엘렌지 화이트 성경 연구를 하라고. 예. 이게 그래서 그 알므로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우리의 삶의 그 경험과 예, 그것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그렇죠? 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급할 때는 정말 예수님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빠진 그냥 오직 예수.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보. 이렇게 그 여보 속에 그 삶이 계속 그 같이 부부 생활 해나가면 행할수록 그 한마디가 처음에 여보와 몇십 년 후에 여보는 느낌이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여호와 이름 부르거든요. 6,500문씩이나 한 장을 읽으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 나왔으니 얼마나 부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 여호와라는 지식이거든요. 이 제사가 그 출애굽 당시 1월 14일에는 효력이 있었다고요. 이제는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이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오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은 울어야 되고 줄여야 되는데 이들은 배부르다 그러고 부자라 그러고 웃는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애통할 때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웃는 자여 이들은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애통하리고 울리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아. 제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거든요, 사실은. 창세기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거 살려고 한 거예요.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다시 이렇게 달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거기 살려고 갔는데 점점 남방으로 갔어요.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계속 그 목요일날 저자분이 쓰신 얘기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런 믿음은 의롭게 간주된다. 그동안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이 역사를 바꾸었다. 정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 마지막 날 사건은 30페이지, 선지자왕 499페이지, 500페이지 있는 말씀. 1914년 엘렌 G 화이트이 돌아가실 때 쓴 글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유발시키는 거지 어떤 자료나 어떤 검증, 봐라. 독일의 그 백화점, 박물관에 가면 그 바벨론 그 문이 사자상으로 돼 있다. 성경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성령이 저자니까.
성령께서 저지하시니까 그분이 와서 마음판에 새겨주셔야 되는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 선택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그 얘기죠. 의지나 용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자분은 계속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얘기를 해요. 마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다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이분의 사상이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발생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죠. 인간의 능력,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의 발생이. 변덕이라는 게 결국 선택의 변덕이라는 얘기잖아요. 야심. 변덕이라는 게 선택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휘장이 열려 있는데 그 휘장 뒤에 쉐키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뭐예요? 대리자고요. 대리자. 여기 대리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기인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리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작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번역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인.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배우들이라 이 말이죠. 선지자왕 499페이지입니다. 1914년 엘렌 화이트이 이거를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 모든 행동들은, 이거는 저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 저자분은 율법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고 나오니까 자꾸 라우디게아가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 문 밖에 계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다. 이 교과는 재림교회가 대표적으로 내놓는 자랑하는 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저자분이 아브라함은 당대의 가장 수준 높은 도시였던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갔다.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부인까지도 주고. 왜 그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인간을 띄우고 어떻게, 아니 성경이 아브라함 주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모세가 나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을 자꾸,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결정 다시 바꿨잖아요. 애굽으로. 부인 팔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결정을 다시 번복해 갖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모세는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의 애굽의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계속 선택 결정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하고 재판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를 애굽 왕이 듣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온 거 아닙니까?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왜 나타나셨냐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모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고 그렇게 또 하나님 묘사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덮어주시잖아요, 이걸. 예?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죠.
제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는 성경 그래 원래는 모세가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너 손 넣어봐라. 가슴에 손 넣어보니까 문둥이 되고 다 손 넣어봐라. 다 치료받고 그런 기적 보고 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할례를 막 무시하고 가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기 1, 2, 3, 4장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모세나 아브라함이 그냥 배우들이지 그 자체가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전능자의 음성을 신뢰했다. 여기서도 계속 나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신뢰하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이러면 다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라합. 주인공이 라합과 모세와 아브라함이구만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왔을 때. 너희가 사람의 영광은 취하되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다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라합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정탐꾼이 처음에 밀고 들어왔잖아요. 정탐꾼이 라합 집에 안 갔으면 라합 구원 못 얻었어요. 어떻게 붉은 줄을 거기다 매달고 그래요? 안 되지. 어떻게 정탐꾼이 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누설치 말라. 그게 못 듣잖아요. 이 성경은요,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았다고 나와요. 다 녹았었어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고 다 녹았다고. 근데 그 중에 라합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생.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이 사실상 성경에서 마지막 그 배우들입니다. 좀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열어놓고 알 적이 없었거든요. 또 주인공이라 하니까 또 오해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걸 우리가 이해를 잘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분이 우리의 선택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앞으로 올 무수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선택으로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선택은 예수님이 유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들은 기별을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또 쓸데없는 걸 또 말씀드리는 바람에.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여기는 쉽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위치예요. 아주 여차하면은.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왜 자꾸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19장에서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애굽으로, 그 당시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는 그런 데로 가려고 벌써 그랄에 머문 겁니다. 반은 가나안, 반은 애굽,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 그랄 왕 꿈에 나타나서 막으시잖아요. 참, 이 성서 해석학, 정말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 키를 여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신. 그 화요일 날 그 예언의 보게 되면 나의 종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이게 예정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비록 택함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처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삼으신다. 교회 증언 9권 13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화이트 부인이 이제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느부갓네살 구원 받았죠. 화이트 부인 기별에 의하면 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수요일 날 가랫부분 기별 1권 243페이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는 인간의 정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존재하심이 실존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 이거는 주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서 총뿌리가 멸망이 무서워서 나는 그분이 있는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도 다 이해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만든 창조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분이 또 인간이 되셨다는 그 겸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100% 그분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언신과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불편하시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거나 방송을 듣거나 우리는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단 1분 1초라도.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혹이라도 주님께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곳으로 올라와야 된다. 라고 하면 다 버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연구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집회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또 주님이 어떤 단어나 어떤 학문에 신학이라는 학문 어떤 것에만 묶여있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분은 전지전능이니까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해요. Three bodies, one substance. 그러니까 세 명인데 세 몸인데 one substance.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Three bodies, one substance.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셔요. 다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이에요. One substance. 그게 삼위일체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도 아버지도 어떻게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법칙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먼저 주시고 침례를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정말 신묘망측한 분이에요. 막측한 분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저는 극히 일부분 그 그림자의 그림자도 안 되는 걸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루속히 오셔서 아니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야만 되는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저도 일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겠더라고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말씀 연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직접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시대가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 제가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거나 누구를 비난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잘 못하고 성질도 안 좋은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하루빨리 중지시켜 주셔서 정말 보다 나은 진리, 정말 진실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